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단순한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삶으로 나타내는, 누구든지 그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다 그렇게 합니다. 유독히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냐?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게는 인간 중심의 창조라고 하는 특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인간 중심으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지금 현재 창조물 모든 것에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만한 어떤 그 능력이란 능력,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한대의 거의 창조주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에게는 그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도 거부할 정도로 그 자체를 나타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거라. 그거는 스스로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이에요. 주어진 능력인데 올바르게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문자가 이 땅에 있어가지고, 문자가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의 언어가,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문자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 때에 문자는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언어로서, 문자가 아닌 언어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필요해서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인간의 능력이라, 인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언어와 문자에서, 문자의 생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서 나타난 건데, 이 인간의 필요에서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전 인류 사이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이라 이라는, 문명의 연결은 반드시 거기는 문자가 들어요. 문자가 없으면 문명에는 우리가 연결 단어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명을 표현한다. 문명은 문자에서 나타난다. 문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났다. 즉 문명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필요의 연속이었다. 필요했다, 요것도 필요했다 만들고, 요것도 필요했다 방향을 돌리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인간이 필요해서 나타난 문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필요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폭넓게 우리가 연상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거냐? 이런 거예요. 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철저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필요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단어적인 이런 요소들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이걸 성경에 우리가 또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해석할 때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인간은 필요해서 인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문명이라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오고 있다. 그 연결고리에서는 문자가 빠질 수 없는데 이 문자는 언어에서 나온 거고 바로 인간의 필요에서 문자가 형성되었다. 인간 존재는 철저하게 필요에 의한 연속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서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거냐? 아닌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천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필요할 것 같다. 인간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인간 중심으로 되어질 때에 인간 중심이 되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은 바로 인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다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인간은 계속 인간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난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문명이란 이름으로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돼요. 그럼 인간 중심은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이 피조물에서 이 인간으로 필두로 하는 천지 만물은 왜 만들어졌느냐? 인간이 여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이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주변 상황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떤 인간이나 나이 어리나 나이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다 여기에서요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느냐? 개인에게 내 말고 옆에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이런 것에서 철저하게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필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내가 있어야 되는 어떤 존재에서의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에게 어떤 중심에서 인간을 두고 거기에서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마다 필요한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어떤 미리 준비되어지는 예비된 예비 그런 환경을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내가 고백 안 한다는 거지. 인간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바로 사탄의 참소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거 뭐 엄청난 여기서는 전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의 존재되어지는 이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내 존재는 철저하게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가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하나님이 어떤 그 기능이 완성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도구로 쓰이기 바라고 하나님은 내 어떤 헌신을 바라고 내가 어떤 뭘 해줘야 되는 이런 요소가 아니에요. 존재라고 하는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 근본적인 요소에서 가장 간단한 표현은 바로 사탄의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세계 사탄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사탄 중심에 있는 그 피조세계가 있다 이거지.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라고 할 때에 이걸 상대적으로 왜 피조세계를 인간 중심의 피조세계란 말을 하느냐 할 때에 그 내용에는 사탄 중심의
사탄으로 인한 어떤 주어진 피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 여기 대해서요, 어떤 내용도 타치하는 거예요. 아무 어떤 그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즉, 인간 이전에, 인간 창조 이전에 사탄으로 나타난 어떤 피조 세계가 그때는 필요인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거예요. 요거는 요래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의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필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사탄 중심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지켜왔구나. 그 중심에는 문자에 의한, 인간의 필요에서 만든 문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여기 왔구나라는. 그래서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뭐든지 다 하는 쪽으로 온 거예요. 요 구분을 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아무렇게나 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해야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거다고 내어주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한계에서 인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요소 발전시키는 까지 있는데, 인간은 그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능력으로 해서 주어진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 한계를 그냥 뛰어넘으려고, 한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 인간에게. 어디에서 근거되어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인간 중심이 아닌 피조세계 사탄에게서 나타난 요소가 바로 이 요소라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사탄의 어떤 환경에서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왜 그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가 되어졌을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피조세계에서 별도로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세계에서 피조세계는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을까라고 할 때 그 사탄이 한 일이 곧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체를 자기는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한계가 있는데, 분명히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행태,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구분되어지는 요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한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나의 피조세계로서의 하나의 해둬야 되겠다. 그게 필요라네, 필요. 구분이,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 갖고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이것을 내 삶 속에서나 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적용을 시키면서, 여기 이렇구나, 여기 이렇구나,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내 한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에서는 또 내가 전혀 손대서는 안 되고 이거는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는 이런 요소를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연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이 요소를 두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잠자기 전에는 어젯밤에까지는 내가 뭐 하겠다 하고는 생각하고 있던 게 그게 다 알고 보면 아침 되면 새로운 아침이 되면서 내가 그거 다시 적용을 했는데, 그거 부분에서 어제까지 필요했던 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돼야 되냐? 요 요소를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환경 안에서의 내 삶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럴 때에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남녀라고 하는 이 요소, 남녀, 남자 한 사람 중심, 여자 한 사람 중심에서 결국에는 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필요해서 우리 개인에게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적어도 최소한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인간의 환경에서 이것 자체를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필요에 의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이 요소를 서로 간에 요 개념을 분명히 두고 자기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남자로서의 한계, 여자로서의 한계, 이것 자체를 분명히 거기서 우리 보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남자 일을 다 하고 여자 일을 다 하고 남자가 여자 일을 다 하고 여자가 남자 일을 다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한계를 지은 남자와 여자로서 만들어진 인간, 이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스스로를 한 개인의 어떤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이,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자꾸 훈련시키고 또 그런 훈련시키는 것을 부모로서 보여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이라 하는 형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내용의 문자를 기록할 때 이런 개념으로 이런 내용을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즉 말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기록했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함축해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기록한 것을 절대 아니다.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될 때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표현의 내용은 이미 문자가 완성되어 가지고 수많은 문자의 흐름을 통해서 문명이라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남녀의 관계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악덕들, 나쁜 모습들, 뭐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나쁜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문명의 내용도 더 많이 보고 문자가 나타나는 수많은 나쁜 패단들, 문자가 갈라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필요에서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서 저렇게 라고 하는 문자의 변형의 수많은 갈래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문자가 바뀜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경계선을 끊고 흐름 자체가, 교류 자체가 막아지는 이런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느냐?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서 분명한 중재자를 우려봐요. 중재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에 그 중재자, 바로 딱 떨어질 때에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누구나 그 접근이 된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이라 하는 그 환경까지 우리가 누구든지 개인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한 주인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분명한 징검다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형체를 드러낸 그 하나님, 그 우리 인간은 지금 세월 속에, 연대 속에 지금 2000이 넘게 지나오고 있다는, 어제 일이 아니에요. 오셨다라는 것이 뭐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로 오신 예수님 자체를 개인 자체에, 한 사람 한 사람 자체에, 그 환경 자체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나 여전히 같이 인간 중심으로 있던 이 인간의 사역에
동참한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바른 인간, 올바른 인간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인간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야기 잠깐 언급한 이 사탄이 사탄의 참소에서 인간이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그게 흉악한데, 하나님의 자리도 넘보던 이 사탄이 인간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존재를 지금까지 존재케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전히 섭리하시고 동일하게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모습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성령님이라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몰랐던 거지.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지. 누구로 통해서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훈련하면서 히브리어 문자로 남겨진 단어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우린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와시기 때문에 이것이 형체화 되어지는 문자로 있던 내용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쭉 나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 한 사람에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용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도 제외되는 없는 하나님, 왜 인간에게만 이렇게 제한되느냐, 접근하느냐? 사탄으로 공격당하는 그 형체, 인간은 알 수가 없는데 여전히 공격당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보호되어지고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로 되어져서 문명으로 나타나고, 또 현재 내가 존재하고, 또 전 인류가 이렇게 갈등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의 인간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 이게 한계성을 두고 그 속에 내 한 사람이 과거는 다 나는 모른다, 옛날 지나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과거 속에, 내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그 두 가지 어떤 큰 범위 안에 모든 인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문장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남녀라고 하는 있어서 남녀 간에 있어야 될 분명한 언어는 존칭화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의 개념 속에 저 한 사람의 존재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녀 간에 써야 될 언어가 존칭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요소에 통해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는데, 이것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속한다든지 여자가 남자에 속하는데,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하는, 마치 종속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종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면서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상받을 존재로서 존칭어, 그래서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그 자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 어떤 위치가요, 한 남자 한 여자에게, 그리고 또 태어나는 자녀에게 성령님이 역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부르는 그날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 위치가요,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위치는 계속 가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망해야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